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에서 살아서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죠? 예. 그래서 대구에 확진자가 한 700명쯤, 주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도 이렇게 참 무사히 건강해 있어 참 다행이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사했습니다. 참 어려웠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낱낱이 폭로하시고 그 31번 환자를 처음 발견한 분이 수성구 보건소장인데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31번 환자. 그리고 뭐 이태원에 무슨 바, 뭐 그 중에 게이바, 동성애자를 하는 바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도 참 돌이키게 하셨고 돌이켜보도록 하셨고 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성침 다닐 때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셨던 배지인데 나팔이 있었습니다. 나팔. 거기에 Perhaps Today라는 배지였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배지였습니다. 목사님 기억나시죠? Perhaps Today. 나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에 그려져 있었고요. 근데 Perhaps 오늘 우리가 또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신실하고 또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또 깨달았죠. 돈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시겠어요? 예. 성경의 재물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물관. 어떠한 관점으로 재물을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제가 공부한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가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가 또 다른 우상인가. 이게 오늘의 주자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목차 돼 있죠. 첫 번째는 부란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물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재물관, 우리가 보는 눈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물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하나님에서 주신 복으로서의 부와 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으로서의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기왕이면 부자로 살기로 하십니까? 가난하게 살기로 하십니까? 부자로. 그것도 그냥 장돌뱅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부자가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자가 되는 비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교수를 올해 지금이 35년째인데요. 35년 동안 연구한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그죠?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게 남으신 거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란 무엇이냐? 과거에는 부가 토지, 건물, 목축 이런 물질적인 것이 다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재산이었고요. 예전엔 여성들도 재산의 일종으로 여겨지긴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용도 또 노하우도 실력도 다 부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봉. 실력이 높으면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실력이 없으면 덜 주고. 우리 교수들도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주지만 회계학 교수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연봉으로 측정을 합니다. 신용도 연봉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 부라는 것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돈으로 모든 걸 측정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실력과 이런 신용까지도 측정하게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이 돈이죠, 돈. 그죠? 키는 것을 봤어요. 뭔가요? 켜주세요.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게 돈다발이래요, 돈다발. 돈으로 만든 돈다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현대 사회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의 영향력이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돈에 대한 속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속담이 뭡니까? 예? 안 들립니까? 좀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속담이 뭐죠? 뭐 유전무죄, 유전무죄 그런 사람도 있던데, 예, 그거 말 전통적인 속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돈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예,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예,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 또 다른 거, 그보다 더 유명한 속담.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게 옛날 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4분의 3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하는 것은 당초에는 돈을 벌 땐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써라? 고상하게 써라.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빈도 있었지만 가난하지만은 깨끗하게 청부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최부자 이런 분들이 깨끗한 부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개념하고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요,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에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같은 말이긴 한데 현대에서 더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 벌 때는 개같이 벌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멀어라. 쓸 때는 어떻게 써라? 이렇게 써라. 그냥 과시하고 홈잡고 돈벼락을 맞춰 써라.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막 죽으라고 돈 벌고 홈나게 쓰고, 그걸 경제학적 용어로 과시적 소비라고. 과시적 소비. 이게 지금 약간 변질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게 너무 넘어온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위에 제목이 빠져 있네요. 예, 성경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부와 하나는 하나님의 섬긴 우상으로서의 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욥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던 분들입니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은 여기 인용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같은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짓게 행하면, 복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가축들이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다 물질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빨간 가스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조건이, 복을 받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뭡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반복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게 복의 비결들입니다. 우리는 되게 물질적인 풍요함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잠언 15장 16절 말씀처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부자가 돼야 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방법대로 쓰고 하나님 방법대로 정치를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력을 잡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축복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이것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장을 제가 넘겨서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굴 것 같습니까? 왕이 계시네, 왕. 너무 작아서 그런데요, 여기 부인이 둘이고 아기가 있고 칼이 있어요, 칼. 무슨 왕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죠. 잘한 솔로몬 왕.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은 그 당시의 재산이 그 당시 어느 왕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큰지라. 훨씬 더 부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바의 왕 아시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이 보스들은 아주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앉으려고, 뭐 트럼프, 뭐 시진핑 그렇잖아요. 다 지금 다 그런 놈들만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놈이라서 좀 미안은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 왕들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도 강했을 거고, 여왕님은 더 강하겠습니까? 덜 강하겠습니까?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왕이 와서 본 거예요. 쓱 봐가지고, 왜 왔느냐?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일까?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여왕이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와 건축한 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 정신이 어지러지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성전과 지혜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이렇게. 이게 뭐냐? 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왕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혜롭다. 근데 얼마나 똑똑한가 봤더니 너무너무 지혜롭고 재산이 내가 생각했던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높다. 딱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선물을 주고 가요. 금을 120달란트와 여러 향품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면 요새 돈으로 한 500억쯤 됩니다. 500억 딱 주고 가는 그 정도예요. 근데 와서 정신이 어지러지할 정도로 솔로몬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한번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되는 비결들이 다 있는데요. 열왕기 3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요약만 돼 있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들은 다음에 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주시죠.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이든지 생시든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구하라.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눈을 뜨시죠. 이거를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내 인생의 소원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내 일생에서 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비전과 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좀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was pleased that Solomon has asked of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간 흥분하셨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기뻐갖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야, 너 이걸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요. 일반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게 장수, 오래 사는 것, 원수의 생명, 권력, 그 다음에 부, 돈, 권력, 생명 이겁니다. 그런데 야, 너 이것을 구하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또 이걸 어느 성경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는 명철, 지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에 오른 직후에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최고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앞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영광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개를 추가로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부귀, 돈이죠. 그 다음에 영광. 세 번째가 뭐냐? 내 날 길게 하리라. 장수.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잠언은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주셨잖아요.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솔로몬이 일생을 끝나고 나서 이때를 기억하면서 잠을 쓰면서 이 당시의 장면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나 이거 다 버립니다. 어떻게 따라 하나님을 참 백성들을 같이 다스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다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솔로몬이 배웠던 지식이 쓸데없다. 사도 바울이 쓸데없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이 다 통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죠? 축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요게 그 3세기의 모자이크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둘이 아브라함이 롯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왔다가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두 편이 있죠. 한쪽이 아브라함이고 한쪽이 롯인 것 같은데 이분이 아브라함입니까? 이분이 롯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 롯인 것 같습니까? 갈라져요. 이렇게 둘이 떠나잖아요. 그죠? 이분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른쪽이 아브라함이에요? 왼쪽? 오른쪽? 예.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수염이 더 많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여기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느낌에 이분이 롯 같아요. 예, 롯 같고 여기 아브라함 같아요. 여기 또 아기가 하나 있죠. 누구 같아요, 이게? 이삭이 아닌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3세기에 그렸던 여러분 성지순례가 모자이크 된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근데 이 헤어질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3장인데 그 이삭은 13장이 안 나와요. 15장인가 16장 가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 예? 그래서 아마 그냥 그분들이 모르고 그리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상징적으로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딸들도 있고 이게 롯의 아내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눈치 보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 된 비결은 제가 간단히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게 첫 번째는요. 이 13장 이전에 갈대우르에서 나왔을 때 축복하셨고요.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부의 근원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이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그 비결이 요겁니다. 성경은요, 한 줄도 무심코 쓴 구절이 없습니다. 요겁니다, 비결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이쪽 어디에요?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가난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 가축들이 싸우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롯은 조카잖아요. 손 아래잖아요. 그때는 자식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 소유물의 일정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전체 언제 이랬다고 우리 종들한테 달겨드냐? 너 저로 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12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땅을 양보했을 때, 그러고서 롯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솔로몬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설적 진리가 많습니다. 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자유하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역설적 진리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에 굳건히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질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좀 쉬운 성경을 봤어요. 리빙 바이블에 뭐 이렇게 했어요. Give him the first place in your life. 너의 일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6장 33절에 보면은, 이 6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뒤에서 나오는 것이 백합을 입히시는 하나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백합은 예쁘지만은 무슨 옷을 수십 벌을 입고 삽니까? 날아다니는 새는 먹을 것을 입혔지만은 쌀가만 일 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들이 일용할 양식들이에요.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의 이 우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물질의 부정적인 면, 우상성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잘 아시죠? 이 부자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잘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풍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다. 자,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했지만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의 물질 만능주의를 여기서 이 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영혼까지도 평안하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충남 홍성입니다. 저희 집이 마을이 있었고 한 2km 정도 논길을 보면 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와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하게 생겼죠, 그죠? 예, 반장을 했고 부반장, 그때는 여학생들은 반장을 못했습니다. 항상 남자가 반장, 여학생은 부반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2km를 이렇게 나와서 시내 읍내에 들어오면 우리 부반장 여자애네 집이 있었습니다. 걔는 그 읍의 연탄공장집 사장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연탄공장을 하면 부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부자죠. 유지였습니다. 그래갖고서 딱 오면 그 집이 딱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문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담이 있었고 그 당시엔 부자들의 담 위에는 항상 세금파리가 이렇게, 세금파리라는 거 아세요? 유리 조각을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장미덩굴이 이렇게 있었던 아주 부자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야,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집에 살면 영혼까지도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부반장이 얼마나 예뻤는지. 근데 연탄공장집 사장 딸이다 보니까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참 그런 굉장히 행복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갈마역에 내렸습니다. 그죠? 갈마역이죠, 여기가.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몇 분 걸립니까? 10분? 15분. 한여름에, 올여름에 덥다고 그러는데요. 갈마역에서 내려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땀이 뻘뻘 나죠, 그죠? 근데 옆에 막 시커먼 차가 번쩍번쩍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저 안에서 에어컨 바람 태워서 오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은 영혼까지도 시원해질 것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가 되니까 영혼까지도 행복해질 거로, 평안해질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절, 18절, 19절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즉 현대인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부자가 된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재물의 목적이 뭐냐? 나와 가족을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정말 이런 점 맞습니다. 돈을 번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돈을 지키려고 나한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뭐 의사 말들을 들어보면요. 임종시에 별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돈을 끌고 들어온대요. 이게 돈을. 자식들한테 뺏길까 봐. 그런데 거의 임종 때가 다 됐어. 끔찍해. 돈을 하나 찢는데 줄 사람. 주기 싫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다 요셉도 부자였고 또 뒤에 보면 삭개오도 보면 부자였고 다 괜찮습니다. 또 관원, 부자 관원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관원에 의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관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다.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하기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니 뒤에 말씀드린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던 저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의지해요. 그러다 돈 벌었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돈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교만해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부가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인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참 이 두 개를 하려고 그걸 우리가 나뉘어진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뭔다?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이 만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두 측면. 첫 번째, 돈은, 재물은 하나님의 뭐다? 복의 중에 하나이다. 다른 하나 뭐다? 하나님을 등경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상반되는 것이 가장 같이 존재할까? 그런데 보면요. 잠언 22장에 보면은 이 두 측면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대답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복으로 부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우상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은 왜 들어오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어젯밤에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젊을 때 배운 거는 성경을 전체를 봐라 를 많이 배웠습니다. 신명기가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가지고 이 한 장에 채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글자 크기가 4인데 제가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아까 물질의 복에 대해서 아까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가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앞에만 읽다가 너무 좋아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68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분량을 보세요. 68절과 14절이면 여긴 20% 정도가 청종하는 자의 복이고 80% 정도가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들 마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자식한테 얘기할 때 복 주는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주 주는 얘기하고 싶습니까? 복 주는 얘기하고 싶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80%를 저주에 대한 얘기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구절들은 짤막짤막한데 뒤에 가면 점점점이 길어져 마지막은 더 길어. 이게 엄마 마음이죠.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측면을 항상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에 요거 한 장 더.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다. 중간에 가신 분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가시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자 된다 이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그 유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타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 이제 하여튼 장로의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마침 온 길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이게 그 러시아 유학 그 신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하면 김일성 대학 나온 여자가 저기 이제 회심해가지고 통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막 술렁술렁 하는 거라. 신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배웠나 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 믿으면 재벌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적인 보장된다. 예수님 부자 된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였습니까? 머리 들 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부자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 그죠? 청정하면 있죠. 다른 하나, 두 번째. 여기 써놨어요. 제가. 플러스.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 아까 전 둘째는 물질 시험에 통과해야 돼. 이게 중요해. 물질 시험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으실까?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부자가 있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자식들 대부분 있으시고 그렇지만 참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뭐든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주시고 아까 저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고 싶어. 우리는 없어서나 못 주지.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닌 분이지 않습니까? 주고 싶어. 그런데 딱 할 때 주면은 타락할 수 있어. 우리 청년들 어디 가셨나 아까? 네, 청년들. 네. 제일 젊은 청년. 어휴, 여기 몇 학년이 중학생, 초등학생? 어? 아, 중학교 1학년. 100억 돈 알라나? 엄청 큰 돈이 생겨서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아, 역시 성침.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저런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예? 아,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 근데 제가 타락하게 생겼어. 그런 예화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나온 아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그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그 에르미타주라는 그 그림에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막 너무 힘든데 거기 딱 멈췄어요. 그 그림에. 거기 보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자식 무릎 꿇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있는 아버지 얼굴이 나와요. 그 그림이.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 실성했어요, 아버지가. 실성했어, 얼굴이. 그렇죠, 자식이 나갔는데. 실성한 얼굴과 안심하는 얼굴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그 당시까지. 다시 돌아왔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데 주면 타락할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재물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순교한 사람들은 많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굶어 죽는 것은 밥 먹는 것만큼 쉬웠던 기근이 수시로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순교했을지언정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굶어 죽을 대상이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번도 굶어 죽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러다가 까마귀가 안 왔나 봐. 그래서 어디를 가다 보니까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가잖아요. 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는데 요것을 떡을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지고 마지막 한 움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가 아침에 떡을 해먹고 점심 끼니를 때우고 죽으려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근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근에 버티냐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 전에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물만 먹고 식량을 안 먹고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한 2주? 그때까지 버텼을 겁니다. 안 먹고. 그렇죠. 아침 먹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떡 해 먹으면 또 2주를 버틸 수 있어. 그 내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아사.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쯤은 2주 동안 굶었으니까 막 빵이 날아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제정신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요거 가지고 먹고 2주 버텨서 아무 일 없고 누가 구세주가 나타나면은 살지만 그러면 죽는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대접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길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수를 복 주셔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농담으로. 엘리야는 물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는지도 몰라. 엘리야는 부자가 안 됐잖아요. 물론 얻어먹었지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사르밧의 과부는 그 시험을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공급하셨던 겁니다. 재물이라 하는 것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은사로 주실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부자는 되지 않지만, 러시아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부자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사람이 건실해지고 신실해지기 때문에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맞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돈하고 현세적인 출세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복 안 주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로 오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면 부자 된다는 건 맞진 않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상급. 이 물질만이 복이 아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아굴이 평생 기도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표현이 보면
저도 처음 언뜻 읽을 때는 아굴이 전 부자도 원하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한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굴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우리가 부자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을 등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염려했던 건 이 뒤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가난한 도둑질하고 하나님 원망할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의 기대의 초점은 중산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좋아요.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그걸 다 베풀어 쓸 수 있다면 부자도 좋습니다. 가난해져도 좋아요. 가난해져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만족하게 살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 때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별거 아니다. 돈 많아도 별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가난해도 마옵시라 하는 것은 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좋고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살면 좋고 오직 하나님에 맞춰진 초점에 맞춘 삶을 위해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삶,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